이스라엘은 참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은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모세 때 출애굽을 경험한 그 세대가 저 개인적으로는 참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민족을 위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도 한두 가지가 아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시대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파리떼가 들끓는 것, 그리고 가축이 죽고 종기가 생겨나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땅을 덮고 흑암이 내리는 것까지 다 경험했습니다. 또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을 직접 보았고, 또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를 건너는 체험도 하게 됩니다. 이런 크고 기적적인 사건들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참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거나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구원과 자유를 거저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참 특별한 경험들을 하고 종노릇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그런 그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사실 필요에 따라 물도 주시고 양식인 만나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불평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어 먹을 수 있었던 만나가 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지겹다고, 그놈의 고기가 뭐길래 고기 좀 달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쉽게 먹을 수 있었던 그 음식들을 추억하면서 애굽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특별한 경험들을 하고 출애굽을, 즉 구원과 해방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서 오히려 종살이를 하던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었던 걸까요?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당연히 광야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찾아 나오면 이제 아름답고 평화로운 꽃길을 걸을 줄 알았는데 아주 놀랍게 멋있게 홍해를 건넜더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광야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냥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다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어리석다고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 막막한 곳일 겁니다. 광야라는 단어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막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더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막 땅에 장정만 60만 명, 전체 이동인구를 많이 잡는다면 약 200명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 엄청난 무리가 그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막막했을까요?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그 200만 명이 마실 물과 음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험난한 날씨, 척박한 땅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고통스럽고 막막한 광야를 생각하면 늘 불평하고 또 애굽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종노릇 하던 생활을 그리워하겠습니까? 당장 먹고 마실 것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눈을 멀게 했고, 그들은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종살이했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애굽에서의 풍요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그리워하게 된 이유는 이방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막막한 광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경험하면서 잘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셨고 만나라는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흔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 즉 이방인들의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해야 했던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탐욕을 품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욕심을 품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분명 구별되어야 하는, 마음조차 거룩해야 했던 이스라엘은 그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사실 사람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사자성어에도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까이 있으면 닮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닮아가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은 그렇게 닮아가는 게 힘든데 참 안 좋은 것은 쉽고 빠르게 닮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안 좋은 탐욕들을 너무나 쉽고 빠르게 닮아갔던 겁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광야 생활, 그리고 그들 중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의 탐욕을 닮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에 대한 향수를 갖게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너무나 막막했던 그 광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탐욕을 품은 자들의 마음을 닮아가는 마음,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힘듦과 그 유혹 가운데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죄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을 돌아봤던 것이 명백한 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됐는데 그들의 죄 때문에 넘어졌던 겁니다. 왜 그것이 죄이냐면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이 출애굽의 핵심, 그들이 종노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약속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이웃 이방인들의 유혹 속에서 그 유혹에 넘어가고 애굽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임재와 동행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참 못났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싶었는데 이제는 이런 모습이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출애굽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분명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열 재앙과 홍해 사건 만나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굳은 마음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 누가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미련한 십자가이고 얼마나 미련한 믿음입니까?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습, 그것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일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열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굳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기적의 절정은 출애굽의 핵심이 구원이었듯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었듯이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던 백성들이었지만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죽음을 면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유를 얻게 된 사실이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의 절정입니다. 이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이제 꽃길만 걷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겠지 하는 기대를 갖곤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마주했듯이 구원받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물질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전보다 더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힘들게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마치 이스라엘 중에 거하던 이방인들의 탐욕이 이스라엘을 시험들게 했듯이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믿음 없이 욕심을 따라가는 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편해 보이고 더 행복해 보여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마음은 그 욕심에 넘어지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애굽에 대한 향수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반찬도 먹을 수 있어서 종노릇하던 그때가 나았다고 따지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따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그 기적과 은혜는 까맣게 있고 우리는 어느새 풍요와 평안과 육신의 편함을 찾고 쫓아 살아갑니다. 애굽을, 즉 세상을 그리워하며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사실 부끄럽게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제 스스로에게 하는 설교인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까지 제 꿈은 아주 세속적이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저의 꿈은 부자였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처럼 보인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듣고 살았는데요. 아마 꿈이 부자라서 그렇게 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별로 넉넉하지 않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IMF 이후에 생겨난 저희 가정의 빚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를 안고 사셨던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나는 크게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그런 참 세속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저에게 쌓였던 것은 당연히 죄였습니다. 큰 욕심이 죄를 만들었고, 그리고 저를 얼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기적과 같은 구원을 얻고 제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더 알고 싶다는 열정으로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사역자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겠다고 수도 없이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너무나 쉽게 넘어지곤 합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 그 다짐이 넘어지는 경험을 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서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 나이대 청년들이 다들 그렇듯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집을 구하는데 부끄럽게도 참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잘 나가는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안 가고 계속 그 시간에 일을 했다면 이렇게 비참하진 않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건가? 아주 작은 삶의 문턱이지만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그 광야 가운데 서자 저도 모르게 애굽을 돌아봤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처럼 물질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예전에 했던 그 죄의 종노릇, 그것을 잊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이렇게 막막한 광야에 섰을 때 애굽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아마 먹는 문제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많이 주셔서 많이 저장하고 아주 풍족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딱 하루 먹을 만큼만 가져가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믿고 또 경험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혹시 내일은 이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감은 없으셨을 것 같나요? 저라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내일은 이 만나가 반드시 내릴 거야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내일도 은혜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오늘 먹을 만나만 가져왔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만나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훈련을 이스라엘은 받았던 것입니다. 또 만나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이 만나를 통해서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만나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자 계시,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막막한 광야에 섰을 때 물질로 인해서, 또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만나, 즉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믿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의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왜 굳이 하나님은 광야를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그저 꽃길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광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막막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의지했던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냐면 신혼 때의 사랑으로 표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는다면 그 광야의 삶이 하나님과의 달콤한 신혼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광야를 지나서 들어간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도 세속적인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사실 결코 애굽 땅처럼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은 오늘날 교과서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삼각주로 배울 만큼 참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여서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비가 있어야 경작을 할 수 있는 애굽 땅보다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며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그 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에 애굽 땅과 같은 땅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광야와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윤택하고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변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꽃길이 아니라 막막한 광야와 같이 또는 무언가 부족한 가나안 땅과 같이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으로 함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얻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꽃길만 걸을 것 같았는데 혹시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도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 광야에서 실망하고 좌절해서 애굽을 돌아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를 돌보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달콤한 신혼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 앞에서 또 주변 사람들이 주는 유혹들 앞에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애굽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 애굽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선물을 잊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달콤한 신혼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